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의 전체 또는 주제 설교를 통해서 영적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달마다 이제 세 번째 주는 영적 성숙에 관해서 때로는 이제 포괄적으로, 때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올 한 해는 좀 그렇게 세 번째 주는 그렇게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어찌 보면 주제 설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설교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갈망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성숙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만큼 성장하고 대가만큼 성숙을 항상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비유를 해보라. 이렇게 하면은 무엇의 비유가 될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위에 집이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세워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기초가 근간이 튼튼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집을 세울 때 기초와 같은 재료가 뭘까요? 그건 지혜입니다. 잠언 24장 3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장 근간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숙한 그런 발걸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으셨나? 나는 내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나? 내 얼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나?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앞부분 이제 몇 절을 읽으셨어요. 야고보서는 성숙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영적 성숙에서 이제 큰 밑그림,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 저자의 생각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저자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오늘 1절을 참고해 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넓게 펴졌을까요? 이런 야고보 저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생각은 지식을 넘어서 지식을 뛰어넘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으로 성장이 안 돼요. 아는 것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행해야만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게끔 잘 실천하여서 이 영적인 성숙을 한번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실천으로 잘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은 나의 미숙한 점이 과연 뭘까? 그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나로 하여금 성숙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은 한 가지에 성숙했다고 모두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 잘 영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도 가지도 잎도 모두가 잘 자라야 그 열매,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균형줘야 그것이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도 골고루 잘 자라야 성숙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골고루 인격이 잘 자라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에 있어서 정말 난 미숙한 점이 뭐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미숙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버려야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대신에 장성하여서 어린아이 것을 버리지 말고 장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미숙함,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미숙함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전체를 못 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대부분 근시안적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대부분 미숙한 사람은 현실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작은 유익에, 작은 이익에 참 얽매여 사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숙한 사람은 아주 쉽사리 요동하는 특징이 있대요. 흔들린다는 거죠. 아주 쉽게 흔들려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좀 지근득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한대요.
감정이 시소를 탄다는 거예요. 감정이 좀 평평해야 되는데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눈빛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봤을까? 나를 싫어하나? 내 말을 좀 곡해를 하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미숙한 사람은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사실 성숙한 사람은 안으로, 내면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려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에 반해서 미숙한 사람은 외적으로, 외면으로 뿌리를 이제 내면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보여내야 나가야 될까?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미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참 부족해요. 잠언에 보면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이것을 좀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사람은 선과 악을 잘 구별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육신의 것인지, 이게 영적인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이게 영원한 것인지, 이게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말하는 것이 미숙해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실수가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되로 받아요. 또 실수가 많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뭘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또 깨닫는 것이 부족해요. 지식은 많아요. 아는 건 또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참 많은데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반응을 못해줘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사람은 전체 가운데에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잘 못해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생각보다요 감정이 앞서요. 한마디로 머리보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만한 훈련을 못했어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뭐 더 찾으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나는 뭐가 나에게 지금 걸리나.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잘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미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면 그 삶에는 여러분 아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자꾸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숙하면 어떤 아픔이 생기냐, 어떤 고통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요동쳐요. 자꾸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고통을 겪어요. 미숙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우유부단해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잘 판단을 못하니까 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우유부단하니까 내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뜻을 세울까, 저 사람 말 들어야지,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지. 이러다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러다 보면 내 뜻을, 내 주관을 못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나중에 가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또 미숙하면 그 미숙한 사람은요,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여러분, 그냥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고집 센 사람, 미숙한 사람은. 고집 세다 보니까. 또 미숙한 사람은, 여러분, 미숙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기적이 되어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불편한 것은 또 못 견뎌요. 이 미숙한 사람은요. 왜?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평강하고 평화로운 것보다는 내가 평안해요. 내가.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이 미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참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 왜 나에게 이렇게 소홀하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파져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미숙한 사람들이 당하는, 겪는 그런 모습들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여 올바른 말을 내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버릴 건 버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성숙해지길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숙할까? 내 보완점은 다 버려야 돼요. 미숙한 점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그걸 점검하셔야죠. 이제는 점검해서 하나둘씩 점검할 때 이제는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어요. 성숙하셔야죠.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숙, 영적 성숙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는 또 우리가 또 알아야죠. 여러분, 영적 성숙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적 성숙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경력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준다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말이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말이야. 아니 내가 직분이 뭔데, 직분이 이 정도나 됐는데, 여러분 그거는 영적 성숙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몇 년, 몇십 년 직분이 어떻게 됐는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영적인 성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 영적 직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숙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요 몇십 년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직분이 자연스럽게 영적 성숙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많이 다닌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성숙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지식. 여러분, 많은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거 아니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게 영적 지식으로, 성장, 성숙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은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능력은 맞아요. 그럼에도 그 지식이 실천이 안 되면, 행함이 안 되면 그건 외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지식, 행함의 지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식이 되어질 때 그분이 영적인 성숙을 하는 그런 분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해하면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숙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영적 성숙에 관한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모양입니다. 경건한 모양이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리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겉모습이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겸손한 사람이래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래요. 사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만 거룩한 척, 속은 무덤이랍니다. 아무리 겉모양만 경건할지라도 영적으로 내면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배워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실천으로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실천이 있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면면이 흘러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참 긍정적이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실천해 나가면 항상 그분은 기쁨이 있어요. 긍정적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하나라도,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민감합니다.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줘요.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살펴줘요. 생각만요? 아니에요. 나아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손으로 발로 보살펴주는 그 행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해 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말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인가 4장인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치혀를 통해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숙은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이 가득 찬 것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점검해서 잘 다스려서 성숙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 체크할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뭐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내과 가시면 입 벌려보세요.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체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을, 특별히 말을, 언어를 점검합니다. 사용하는 말, 언어 속에는 믿음의 크기가 담겨 있죠. 생각의 크기가 담겨 있죠. 꿈의 크기가 담겨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싸잡아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이 말 속에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이에요, 말. 외면적으로 몰라요, 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우리 청년들의 믿음, 생각, 꿈, 그 사람의 인물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해요. 야, 성숙한 사람은 안 싸워요. 성숙한 사람은 논쟁을 안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애들은요, 툭하면 싸워요. 야,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괜찮아,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대잖아, 그래, 그러면서 화해하고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계세요. 국민일보에 어떻게 미숙함에서 성숙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칼럼을 썼어요.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소원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막내 아이가 그렇게 짜증을 냈는가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내 거라고 자꾸 우겨대는 통에 온 집안이 그냥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이를 다루는 일이 이게 힘들어요. 다 타일러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싫어 그냥 싫어가 입에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집안이 그냥 이제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하루는 막내의 문제를 둘째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이런 이 얘기를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주었답니다. 무슨 답변을 주었냐면, 아빠, 크면 돼요. 크면 된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미숙한 점이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 미숙한 점은 지금 있으면 점검하시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것은 무언가 지금 성장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셔서 조금이라도 한번 커나가서, 여러분 내가 1년 다닌 거, 10년 다닌 거, 20년 다닌 거, 더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 목사,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년 이후에 이제 16년 남은 우리에게 갈 바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대화관계 속에서도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툭하면 싸우기보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리고 화평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커야 됩니다. 다른 거 갖고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올 한 해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서 여러분 미숙함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여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